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잘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맞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그 얼굴로 주님을 대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조심 그렇게 살죠.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나 걸리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되고 공동체가 위험해질까 봐 늘 염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염려하는 마음들이 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 자리가 꽉 차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험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리스크라는 게 위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 요소를 잘 관리를 해서 이게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와장창 무너지고 막 헤쳐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평소에 위험 요소가 딱 생길 때마다 얼른 제거해주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것이 정말 지혜라고 하죠.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때가 되면은 건강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쫙 한번 들여다 보면 평소에 몰랐던 고지혈증이 있네, 혈압이 높았어,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미리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재산 관리도 마찬가지고 또 인맥 관리하는 것, 이렇게 관리하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영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혼 관리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 잘 된다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세상은 거꾸로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육체가 있고 건강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게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악은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려라 라고 나와요. 좋은 것들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취하고 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손 씻는 게 이제 막 습관이 됐어요. 그죠? 마스크 끼는 거는 이제는 이거 안 끼면 오히려 막 어색할 정도로 아주 이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가 키트로 검사하고 이러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려고 관리하면서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관리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깨끗하고 어떤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렸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악이 충만한데 성령이 함께 충만하시지 않네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복된 길을 걷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복이 오는 것 같다가 안 오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이 나오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그 성령 충만해야 될 내 마음과 내 영 이 안에 어떤 악도 홀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큰 죄만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방화범도 아닌데, 나는 강도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런 죄 말고 죄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더니 그게 점점 퍼져서 확산돼서 온 인류를 이렇게 지금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작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죄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청산해내는 그러한 철저한 영혼의 방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죄가 우리의 눈에 드러나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이때 아담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나 이거 먹었는데 이거 당신도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이 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아담이 그걸 덥석 받아서 같이 먹어버려요. 아담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은, 그걸 죄라고 알고 있었으면은, 죄에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으면은 이런 태도 취하면 안 되죠.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잖아. 왜 이걸 먹고 있어, 당신? 당신 정신 차려, 지금. 빨리 회개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한 거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 죄를 버려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으실 때는 거기에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핑계대고 변명해요. 회개가 없어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이 나를 미혹해서 뱀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핑계대지 회개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청산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삶에 죽음이 깃들고 평생 땀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산고를 겪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지요. 이 관리를 했어야 돼요. 아담이 그때 뭐라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너 지금 회개해 하고 먼저 경계를 했어야 돼요. 이 정도 모양 가지고 뭐 그 선악 알게 하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시겠어? 먹어도 안 죽네?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뭐 아프다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라 하기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걸리면 집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데리러 갔죠.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막 어울려서 살았을까요? 같이 막 어울려서 살면은 제가 확진되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주일 예배가 이제 드려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방에다 처박아 놓고 나오지 마. 나오면 끝이야 너. 그리고 밥도 마치 죄수한테 밥 주듯이 그 앞에다가 식판에다가 밥 주고 그리고 나서 문 빼꼼히 열고 얼른 가지고 들어가고 화장실도 마스크하고 가서 들어가서 갖다는 문 활짝 열어놓고 하여간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했더니 저도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 쫓긴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죄가 자손에게까지도 유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아들이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살인, 형제가 살인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들의 후손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땅에 충만하게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왜요?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돼서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가 전 세계에 확 퍼져가지고 전 인류를 괴롭힌 것처럼 온 인류의 그 영적인 죄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가족만 딱 살려주시고 다 쓸어버리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대수야? 그게 뭐야? 뭐가 죄야? 아니에요. 그 작은 죄가 바이러스처럼 누룩처럼 번져서 다 오염시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벌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깃들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에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죄 지었다. 회개해라. 이런 말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지 죄에 대해서 질책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지은 죄를 지적하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꾸 싫은 소리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그냥 목 잘라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높은 잘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외식하냐고 죄를 지적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죄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죄 씻기를 싫어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나 이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꾸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한 나의 마음, 나의 영, 이것을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죄 씻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청소하는 날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 청소하는 날 언제 잡으실래요? 이 사순절 기간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 씻으라고 달리신 거예요. 죄 용서하라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개하면 끝났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생각해 보면은 죄가 또 떠올라요. 내가 옛날부터 지어왔던 그런 묵혀왔던 죄, 회개하지 못했던 게 자꾸 떠올라요. 왜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말이죠, 자꾸 그 죄가 알게 돼요. 예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조차도 막 이제 알게 돼요. 그때마다 그걸 청산해야 돼요. 깨끗이 정리해 내셔야 돼요. 싹 닦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싹 청산되면 청산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고 차고 넘쳐서 내 안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렇죠? 참 순종을 잘하는 참 좋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해야 할까요? 죄를 지었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들고, 아내도 지금 나이가 자꾸 드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와, 이러다가 우리 자손 없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 낳읍시다. 하갈을 작은 부인으로 삼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회개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 후손으로 줄 거라고, 네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떡합니까? 그래? 잘 됐다. 집사람이 둘째 부인 드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말했으니까. 그래, 내 이러다가 정말 애 못 낳고 내 후손 없으면 어떡하지? 대가 끊기면 어떡하지? 잘 됐다. 이런 마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이게 잘한 짓입니까? 볼 때는 작은 죄 하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아들을 주시네요. 그런데 이삭이 어리다고 막 이제 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마엘에게 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 버리잖아요. 피눈물 나게 쫓아내. 누가 잘못하고 지금 누구를 쫓아내는 겁니까? 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짓고는 괜히 죄도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피눈물 나게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무슬림들, 그 마호멧 믿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피나게 전쟁하고 있고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갖지만 계속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들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하갈 안 돼. 어디 하갈을 몸종을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잖아 하고 딱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신 회개해 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대를 타고 시간을 흐르고 그러면 말이죠. 점점 퍼져서 점점 커져서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사실 좋은 목사는, 또 좋은 중직들은 때에 따라서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잘못한 것, 죄진 것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했어. 이거 잘했어요. 칭찬, 고래가 또 춤추게 한다는데 그래 비위 맞추느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이죠. 잘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누룩처럼 퍼지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적해주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멘 하시네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악한 길을 걸으니까 네가 그 악한 녀석들에게 악한 길 걷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 길 걸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이 에스겔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이 생명을 부지할 것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면은 그들은 죽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들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악한 길을 계속 걷다가 죽으면 그들도 죽겠지만 너도 말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너도 같이 죽는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길이고, 그 길은 성령님 충만할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은 복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성하고 내 안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이 광야 40년 동안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고생 많이 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그들의 재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재산을 전리품으로 갔는데 필요한 것들 다 가져도 되는데 금, 은, 동, 철 이런 것들로 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한 덩어리 있어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보네요. 쓱 해서 옷 속에 감췄어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쫓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여보 이거 봐. 어머.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됩니까? 여보 정신 차려 이랬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보 뭐라 그랬어 여호수아가. 금은 동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남이 알기 전에 빨리 갖다 드려. 빨리 갖다 바쳐. 그리고 당신 정신 차려. 회개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젊은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드리고 아간이 한 사람이 금덩어리 하나 그거 하나 훔쳤다고 아니 그거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한 거 아니거든. 죄진 놈이 있어. 죄진 놈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러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했더니 결국 아간이 딱 제비를 뽑아서 붙잡히네요. 너 이실직고 해.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금덩어리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걸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디 뒀어? 땅을 파고 묻고 그 위에 천막을 쳤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자기 아내는 알고 그 집 자식들은 알죠. 분명히 예전처럼 천막 안 치고 갑자기 천막을 걷더니 그 땅을 파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다 거기 주저앉아 있었겠죠. 혹시나 들킬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 맞아서 죽여버리죠. 이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다 오염이 되니까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다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40년 그냥 같이 고생하고 그 죄, 사소해 보이는 그 죄, 그 하나 지었다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더러운 이름이 돼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아차하면 짓는 거고 죄 지은 거 알면서도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 안 하고 이건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는 못 떨쳐버리겠고 나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의 쓴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이 잘못했지만 아간의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예 싹. 왜요? 동조했으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동조했으니까. 부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잘하라고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럴 때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아내의 진정한 남편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나오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여기 없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세요. 밭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좋은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죄가 싹 틈타죠. 뭡니까? 이거 팔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양이 돈이 많아요. 일부만 하고 절반은 우리가 갖자. 그리고 다 한 것처럼 하자. 그래서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아내가 막았어야죠.
안 막아요. 동조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됐다는 그런 죄명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왕따 시키고 이러는 성품이 아닌데 어째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그 반에서 왕따가 있었대요. 한 아이들이 괴롭히고 막 놀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던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았으면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맞아. 내가 적극적으로 죄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죄구나.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인, 방화, 절도, 강도짓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이런저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성령님 우리가 조명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모양이라도 정말 그 겨자씨만큼이라도 느껴지고 보여지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청산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더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릇은 더러운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아달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릇도 깨끗해야죠.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깃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만 그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쓴 말씀 그런 것들까지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양약이 입에 쓰고 충언이 귀에 거슬린다. 그런데 그 쓴 말, 충언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한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 철렁하죠. 저 사람은 분명히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라톤도 하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말이죠. 자기 안에 병이 있는데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안 고치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건강한 겁니까? 운동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병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인 것처럼 우리의 영의 병이 깃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악한 것들이 죄가 깃들지 않도록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혹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영에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이 충만히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영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몸도 강건하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과 충만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 되고, 그래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 보혈을 지나서 나에게 와라, 그 보혈을 지나서 죄 씻고 나를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